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총각내 야채가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씨가요,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할 때였어요. 수박을 팔기 위해서 수박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영석 씨가 노력을 했는데요. 수박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또 어디에서 어떤 유통 경로로 수박을 구매해야 되는지, 이게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수박을 구매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은 거래요. 그리고 좋은 수박이 어디서 자라나고 어떤 유통 경로로 들어오는지 이것도요 참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중간 브로커 유통업자들이 이 수박의 유통 경로뿐만 아니라 항상 이 수박의 유통 경로 속에서 이것들을 구매해 왔기 때문에 품질 좋은 수박이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가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유통업자와 친해져야만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중간 유통업자들은요 그 세계에서 완전 갑이래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다가가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영석 씨와 친해져야 될 특별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수박을 고르는 것 좀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십시오. 다가갔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뭐하는 녀석이야? 걸리적거리니까 거저 하면서 이렇게 냉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차례의 거절을 받았는데 이영석 씨가요, 애초에 이것은 쉽게 되지 않을 일이었다 생각하면서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나중에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가르쳐달라는 이영석 씨의 굴복을 해서 내가 졌다 하면서 그때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수박에 대한 모든 정보, 수박의 유통 경로, 그리고 어떤 수박이 좋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 몇십 년에 걸쳐서 쌓아온 그 노하우를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장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수만이 아니라 수십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수박 장사하는 분들이요, 수박 장사를 시작할 때 다 이렇게 수박 장사의 노하우를 배우면서 철저히 연구하면서 여러분 수박 장사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박 장사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박 떼다가 그냥 수박 파는 거예요. 뭐 수박 장사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렇죠? 수박 파는 데가 어디일까? 노량진 수산시장이죠. 가락도 농산물 시장 가갖고 그냥 수박 싼 거 좋아 보이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파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런데요, 이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씨, 이분은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탁월한 수박 장사가 돼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탁월한 그 수박을 제공하는 그런 유통 경로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수박이 어떤 것이 좋은 수박인지 알아내는 그런 수십 년에 걸친 그 노하우를 캐묻고, 여러분, 그러면서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영석 씨 총각내 야채가게 이 명성은요, 사실 여기 명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총각내 야채가게 비싸도요 거기 가서 다 사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산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신평 남지판 대치동에 있는 작은 야채가게를 열어서 1년에 60억의 매출을 올렸던, 그렇죠, 전무후무한 엄청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야채가게 체인을 만든 이 이영석 씨. 여러분, 이 총각내 야채가게는요 사실 이영석 씨입니다. 그리고 이영석 씨 안에 있는 그 집요함, 그 탁월함에 대한 그 집착이 이 총각내 야채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웬만하게만 하려는 그런 수준, 웬만하게 그냥 팔면 되지,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는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웬만한 수준으로 만족하고 그냥 웬만하게 좀 팔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냥 웬만한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웬만함을 넘어서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웬만한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웬만한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학생은 성격도 웬만한 학생이었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비난이에요? 이게 웬만한 학생이었다.
이해가 저 모르죠 이게. 구구사전적 정의를 가르쳐 드릴게요. 웬만한이란 구구사전적 뜻은 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칭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학생이 성적도 웬만한 학생이었다라는 것은요 그 학생은 반평균 성적, 표준 성적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너무 못해서 비난받을 만한 하진 않았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시하지 못할 법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지만 칭찬받을 법한 그 표준에 근접하지 못한 그런 게 웬만한이라는 거예요. 저 형제는 웬만하게 잘생겼어.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뭡니까? 예? 이거는 잘생겼다는 소리가 아니라 못생겼음을 모면했다라는 소리예요. 저한테 웬만하게 잘생겼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웬만한이라는 것은요 밑바닥 모면했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표준, 평균 수준엔 못 미쳤다라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쉬운 대상을 향해서 그 내뱉는 가치평가 서술을 뭐 형용사 뭐 그런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웬만한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웬만한이라는 말도 쓸 수 없는 그 수준의 그런 믿음의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웬만한 수준의 믿음, 웬만한 수준의 신앙, 웬만한 헌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웬만한 순종, 그런 식으로 일관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 정도를 걷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레디컬한 삶을 추구하는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내 마음에 담고 그 목표치를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서 추구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려고 정말로 발버둥점에 노력하는 그런 레디컬한 크리스찬.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싶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 믿고 싶어 하지는 않는 크리스찬. 신앙이 좋았으면 하지만 너무 좋은 것을 거부하는 크리스찬. 지옥 가는 것은 죽어도 싫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천국을 열렬히 소망하며 그날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도 아닌 크리스찬. 헌신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가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척을 하면서 뭔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는 있지만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헌신하지는 않는 그런 크리스찬.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다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웬만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심 엄청 찔리시죠? 우리가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성해야 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웬만한 신앙을요 신앙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이 웬만한 믿음을 아 그래 그 정도 괜찮다라는 믿음으로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웬만한 신앙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여러분 그게 돌밭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니. 여러분 돌밭에 뿌렸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돌밭에 말씀이 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즉시 받되 즉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받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아멘 하면서 막 기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까지냐면 그리고 나서 그 신앙이 자라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이나 박해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불이익이나 여러분 이런 핍박이 가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런 핍박이 있을 때 곧 넘어지는 자니. 여러분 이 웬만한 신앙의 사람 돌밭의 사람은요 박해와 핍박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어떤 불이익과 피곤함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절대로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할 만한 웬만한 신앙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인정하셨냐는 거예요. 네 가지 밭에 뿌린 신앙 가운데 이 돌밭이 여기까지 구원받고 여기까지만 괜찮다 이게 커트리하다 이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자만해서 맨날 요거 말하고 있어요 요새. 돌밭의 신앙은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노선을 걷는 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돌밭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이 빨리 와버렸어요. 할렐루야죠. 아직 넘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천국이 아직 오기 이전에, 그렇죠, 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오늘도요, 그냥 2부 예배 드리고 그냥 후딱 가버리는 청년 한 명 잡고서 막 씨름을 했어요. 왜 청년부 예배를 안 나오냐? 왜 요새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하냐? 뭐가 문제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청년부에서 누가 힘들게, 그것도 아니래요. 뭐가 힘든 일이, 건강에 안 좋냐? 그것도 아니래요. 환란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신앙이 알아서 그냥 침체하는 거야. 아무 환란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환란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연단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연단받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적습니다. 거기다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웬만한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믿음을 넘어서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권면합시다. 웬만한 믿음을 넘어서십시오. 제발 제발. 예, 우리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여기 보십시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 살 때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것인지 모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일어난다고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적 영몽을 꿈꿔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 그렇죠? 그리고 귀신을 숭배하면서 꿈꾸고 그것을 말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어떤 그런 종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일어날 것이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귀신들의 어떤 계시라든가 그 악한 계교로 지어낸 그 이단들의 이 사설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있냐 없냐? 여러분, 능력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여기 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1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대요. 이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이적과 기사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이적과 기사, 기적. 이건 마술이 아니라 진짜 기적.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환상을 보고, 그렇죠? 막 입신 들게 하고 막 이런 기적과 기사들요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말한 2절, 그들이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대요.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왜 이슬람 믿는 줄 아십니까? 걔네들이요 바보 똘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아무 영적 기운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에 신비적 현상이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불교 없는 줄 아세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요 그 영적 체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에 없을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그 다큐 봤거든요. 조로아스터교에도 있어요. 그 웬만한 굵직한 이런 종교 가운데서요 그 안에 영적 현상이 없을 거 아세요? 이단 종파 가운데 제가 옛날에 학부 다닐 때 JM에서 정명석 만났거든요. 거기는 없을 거 아세요? 거기도 있습니다. 정명석 그 강강간통하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다니는 그 사람 같지 않은 걔한테도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제가 그것을 증언하는 간증자를 봤어요. 제가 정명석을, 저는 주님입니다 막 하면서, 왜 주님인지 아십니까? 정명석이 운동장에 딱 섰는데 정명석 뒤로요 정명석보다 100배 큰 그림자가, 검은 그림자가 팍 생기더래요. 자기 눈으로 봤대요. 그럼 사탄이잖아 그게. 어떻게 자기보다 이렇게 큰 그림자가 다른 사람한테 안 생기는데 걔한테는 생기냐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환상도 보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명석이 다 뭐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자기 신비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없을까? 그 하나님의 어머니 그 거기는 없을까?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요 안 이루어지고 아무 현상도 없고 그러면요 쉽게 이단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올 텐데 거기에요 웬걸? 이건 완전히 대단한 뭔가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유혹, 그래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 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유혹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막을 수 있고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끔찍하고 섬뜩한 하나님의 이 말씀 3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끔찍한 이런 유혹거리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주어서 너희를 시험한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출혈이 반드시 생길 것인데 그 출혈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배교자 우상 숭배자 그 이단자들을요 그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끔찍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지독한 하나님의 그 집요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유혹거리를 주면요 많은 사람이 쓰러진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대요. 왜요?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알리라 하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까 말까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시험거리조차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집요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 있는데 어중이 떠중이 같이 그냥 대충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이런 유혹들, 넘어가기 너무 쉬운 이런 유혹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가지 않고, 그렇죠? 그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웬만한 믿음을 뛰어넘는, 그렇죠? 지조 있고 한결같고 정직하고 우직한, 그렇죠?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을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를 감수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그 마음 상태, 여러분 여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참 의아스러워요. 그냥 적당히 웬만하게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냥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요 끝까지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웬만한 믿음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GBS에서 지금 욥을 나누고 있잖아요. 욥기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웬만한 믿음이었더라면, 그렇죠?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욥의 부인의 말과 같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가진 그 신앙이 웬만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웬만한 신앙을 넘어서고 남는 탁월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은요 평범한 인생이 될 수 없고 그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욥의 마음과 그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통과하고요. 하나님은요 그 욥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대단하게 사용받는지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보세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인물의 스토리를 가지고 42장에 걸쳐서 한 인물의 이야기만 기록된 책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욥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사무엘도 안 되고 노아도 안 돼요. 여러분 바울도 안 돼요. 역사서만 따지자면.
베드로도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아무도 욥기에 기록된 이 어마어마한 장,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줘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들어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의 기록물이 이렇게 한 사람을 초점으로 맞춰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욥의 단련되고 탁월한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욥이 정확한 그 탄생 연도가 정확히 추정 연도는 대충 있지만 탄생 연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아마 4,000년 전의 사람으로 봐요. 그 오래된 그죠 수천 년 전의 그 욥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시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믿음을 세우게 하고, 여러분 이게 욥의 저력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수단과 계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이요 그런 그죠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요새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야구 선수 있죠. 신시내티의 추신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는요 맨날 이거 요새는요 네이버 보기, 왜냐면 추신수가 오늘은 이게 몇 번 쳤을까 맨날 이게 궁금해요. 추신수의 출루율이요 거의 5할에 가깝습니다. 대단합니다. 메이저리그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출루율은 지금 현재 1위인가 그러죠. 그런데 타율과 타율과 출루율에서는 독보적으로 거의 1위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추신수가 엎치락 뒤치락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위, 3위 막 내리락 가려가면서 타율과 출루율에서. 그런데 독보적으로 추신수를 따라올 만큼 그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예? 예, 사구. 사구가 뭔지 아세요? 추신수가요, 몸에 맞는 볼, 그죠? 몸에 맞아갖고 밖으로 그 1루수 진출하는 거, 이거 사구라고 하잖아요. 몸에 맞는 볼 1위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추신수가 공 제일 많이 맞아요. 야구 뺐다에 맞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을 맞아요. 이렇게 맞아서 나간다고요. 그게 사구라고 하잖아요. 자매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지난달에 사구가요 10개. 메이저리그 전체 역사상 최초 한 달에 10개 맞는 사람 최초. 거의 기네스북 수준인 거예요. 지금 사구로 그렇게 많이 맞았던 거예요, 공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참 의미심장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야구 감독이요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 맞는 볼이 많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타자라는 증거이다. 몸에 맞는 볼이 많은 선수를 보면 거의 다 잘 치는 타자들이라고 합니다. 몸과 하체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서 있다가 그 공을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공을 구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버티고 서 있다가 끝까지 보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에게 오는 공을 피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가 많은 사람은요 볼 넷으로 출루도 잘해요. 볼을 잘 골라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서 공이 어디로 오는지 어떤 구질인지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에 이렇게 맞으면요 그것 때문에 1루수로 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1루로 출루하는 거 아시죠? 야, 몸에 맞았다, 잘 됐다, 나 오늘도 몸에 맞고 싶은데 하면서, 여러분 이런 타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40km, 150km로 돌덩이가 날라오는데 몸에 맞고서 나가겠다,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추신수는요 일부러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출루하는 그 데드볼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추신수는요 끝까지 공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는지를요 끝까지 보기 때문에 피할 사이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요 그 추신수의 그 신시내티 감독이 추신수한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너 위험하니까 더 이상 사고 그만해, 이제 좀 피하라는 거예요. 몸 좀 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또 사고 또 나타나요. 11번째 사고. 여러분, 추신수가요 원래 공을 이렇게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추신수가 몇 년 전에 공을 한번 크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추신수에게요 공에 맞은 그것 때문에요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공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추신수가 정신과 다니면서 그 심리치료까지 했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결국 그 공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지금 열심히 공에 그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출루율 1위.
여러분, 왜 추신수는요 이런 데드볼을 감내하면서 어떻게든지 때리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추신수는 1번 타자예요. 추신수는요 1번 타자입니다. 여러분, 1번 타자의 임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번 타자는 홈런이 목표가 아니에요. 1번 타자의 임무는 장타가 목표가 아닙니다. 1번 타자는 뭐예요? 나가라. 출루가 목표예요. 1번 타자를 누구 세우냐면 출루율이 가장 높은 사람, 데드볼로 나가건 볼넷으로 나가건 안타를 쳐서 나가건 나가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1번 타자를 하는 것입니다. 추신수는 자기가 1번 타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끝까지 보고 공을 골라내서 볼넷으로 나가는지 안타를 때리는지 아니면 데드볼을 하든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요 신앙 1세대 계실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내가 처음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도 예수 안 믿었어요. 여러분, 1번 타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예수 내가 처음 믿었다, 내가 신앙의 1세대다, 여러분 이런 청년이요 제가 따져봤어요. 많더라고요. 여기에요 신앙의 1세대의 1번 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어봐. 다 옆에 지금 있을걸? 내가 보니까 다 보이네. 1번 타자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1번 타자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나가야 돼. 1번 타자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돼. 1번 타자가 안 나가면요 그 경기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중심 타선 3, 4, 5에게서 때리려고 치면은 이제 맨날 솔로 홈런만 되면요 지는 거예요. 이거는 1번 타자가 무조건 때리고 나가줘야지 중심 타선은 득점 내서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1번 타자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내가 처음 믿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의 1세대야.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공이요 나한테 날라와도 두려워하면 안 돼. 1번 타자는 겁이 없어야 됩니다. 1번 타자는요 아무리 못해도 일부 전진해서 1루수 정도는 나가야 돼요. 그게 1번 타자의 임무예요. 내가 신앙의 1세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거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자예요. 프론티어에 나가야 됩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있고 만약에 내가 1번 타자인데 공이 무서워서 공 피하고 있고 출루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지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 3세대 흐르면 이제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질 것입니다. 1번 타자는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 처음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긴 믿어. 우리 엄마도 아빠도 예수를 믿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보다 시원찮아. 신앙이.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신일교회 와서 작은 상처, 아주 작은 상처, 경미한 마음의 심적 부담의 그 트라우마? 뭐 이 정도의 작은 상처를 몇 번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자매와 형제에게 이렇게 형제 청년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자 그러는데 옆에 엄마 아빠가 있었어. 근데 옆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 목사님 그냥 대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지요 뭐 하면서 제가 권면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와, 제가 경악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신앙을 이렇게 하는 그 목사의 그 권면을요 가로막아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야, 감사해서 막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가로막을까? 제가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조금의 감사도 모르고요 그렇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부모가 1번 타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부모는요 1번 타자가 아니야. 네가 1번 타자야. 자기가 신앙이 더 좋은 거야. 차라리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부모님이 신앙이 너무나 야했겠어. 주일날 맨날 놀러 가고 있고 그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 뺀질거리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그러면요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야 되니까 부모님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신앙에 전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개척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그 나약한 웬만한 신앙이 되물림해서요 그 저질 신앙 물려주지 않고요 바른 신앙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1세대이신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다 알아요. 그 신앙의 1세대 여러분, 제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공 던지면 그냥 맞아 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나가는 거야. 출루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1번 타자는 항상 핍박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겨워요. 여러분, 그런데 1번 타자는요, 그거 감내하셔야 돼요. 상가 환경이 아직 예수 믿는 기독교적인 환경과 배경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그런데 1번 타자는 감내하셔야 돼요. 그게 1번 타자의 임무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의 2세대, 3세대, 여러분 그런 분도 여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2세대, 3세대 중심 타선이에요. 여러분은요, 홈런을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좋은 신앙적 배경과 그저 은혜의 수많은 그 기회들과 어렸을 적부터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온 그 환경과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쾌적한 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다는 게 번트 한 번 때려갖고 병살타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 중심 타선이라니까 이걸 홈런을 때려야지. 여러분, 홈런을 때리려고 해야죠. 4번 홈런 타자가 되어야죠. 왜 신앙의 2세대 3세대가 부모의 신앙도 쫓아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 타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에게 믿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 시작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다 봤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힘겹게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의 그냥 죽을 돌 살똥 말 정도로, 병원에서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오늘 내일 할 정도로 그렇게 약해지시고 그렇게 병드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예수 믿었는데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봤어요. 어머니 머리채를 아버지가 잡고 때리고 교회 간다고, 그리고 성경책을 갈기갈기 다 찍고 불사르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사 안 드린다고 얼마나 어머니를 핍박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머니를 가족과 그 친척 속에서 왕따를 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어머니가 그 신앙의 1세대로서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아, 내가 너무 힘드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하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성아, 내가 오늘 너무 힘드니까 이 찬양 같이 할래? 하면서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범죄치 말고 늘 승리하라. 여러분,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다 외웠던 찬양. 너무 힘드니까 나하고 그 찬양 부르자고 울면서 부르셨어요. 나는 뭐 때문에 영문도 몰랐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셨고 1번 타자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중심 타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고난과 그 핍박을 뚫고 나가셨기 때문에 저는 꽃을 피워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적당히 안타 치고 끝나면 안 되고 홈런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어머니 앞에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고 아직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그렇게 가는 게 탐탁치 않으세요. 이렇게 힘겹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나는 이제 꽃을 피겠습니다. 내 때부터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4번 타자라는 걸 알아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2세대, 3세대를 걷고 있는 청년 여러분, 웬만한 믿음으로 적당히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태만이고 게으름이고 안일함의 죄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책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그 선조,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조부, 조모, 여러분 그분들이 그 고난들을 감내하고 개척해 놓은 그 길을 그렇게 편하게 형통하게 걸어갔으면서도 그저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보다 현저하게 신앙이 떨어지고 부모님의 발꿈치도 미치지 못할 그런 열정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20대, 30대가 왜 그렇게 많은지. 어떤 분은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 참 고매하고 목사도 참 감동되는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란 그런 청년인데 그 신앙은 왜 그렇게 타협하고 왜 그렇게 감동적이지가 않은지,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꾸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신앙은 이 유혹 앞에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그 이단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그 계략 앞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유혹거리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웬만한 신앙, 적당한 신앙을 넘어서라는 것이에요. 타협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평균적인 표준 신앙을 넘어서서 탁월한 신앙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모두가 이런 탁월한 신앙으로, 웬만한 신앙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